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 비겁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 비겁한 놈아, 너 어떻게 스승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욕하고 나무랄 수 있지만 그러면 너는 우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때로는 너는 왜 그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비겁해? 너가 왜 그렇게 배신자야? 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가?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가? 결코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넘어지기 쉽고 또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주님 부인하고요. 제일 먼저 주님 떠납니다. 나는 이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 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22장 33절 앞쪽에 한번 좀 봅니다.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되 베드로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각오했다고요? 감옥에 가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기로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할 말 없도록 그렇게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보다 더 큰 마음을 못 먹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마음을. 여러분 마음은요 다 순교자죠. 그렇죠? 마음은 다 순교자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니, 목숨은 고사하고요. 시간이라도 바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기는 목숨까지도 시간이라도 바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라도. 이 새벽에 나오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목숨은 안 바쳐도. 근데요, 사람이요,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오기까지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언제? 충만할 때, 믿음이 좋을 때,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은혜가 있을 동안에는 그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있잖아요. 관계가 좋을 때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교회는 안 바쳐도요. 그냥 출석이라도 잘했으면 좋죠. 믿음 좋을 때는요, 아주 하늘에서 별에서 따다 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믿음은요, 우리 관계가 아니에요. 장로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권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담임 목사가 너무 좋으면 헌신하고 담임 목사가 싫으면 난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 꼴 보기 싫다고 내가 교회 안 가. 누구 꼴 보기 싫다고 내가 충성 안 해. 그거는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틀어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살다 보면 정말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등 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맨날 그냥 I love you 그러고 삽니까? 어떤 때는 등 돌리고 싶을 때도,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저 화상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할 때도 있고. 사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때로는 싫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때문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마음이 상해도, 또 때로는 버티기 힘들어도,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쫙 달려가는 거. 이 베드로가 흔들렸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왜 그가 흔들렸는가? 56절 한번 같이 봅니다. 22장 56절 오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아 끌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서 신문을 봤는데 이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하는데 구경꾼처럼 불 쬐는 척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나간 한 여자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의 팬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나 봤는데? 아니,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패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 한마디에 57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저 사람 말지 못해. 난 저 사람 몰라. 주님을 부인합니다. 한순간에요, 지금 그 위기 앞에 예수님이 고문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럽니까? 58절에 보면 또 그러잖아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던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 사람아,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편 아니야.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59절에 뭐라고 합니까?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맞다고 장담하면서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말투가 그렇지 않냐? 너는 그와 함께 있는 게 맞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보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고 그 수모를, 그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았죠. 오게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결국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이면 과연 베드로로 나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이면 유다보다 나을 수 있을까? 내가 그 환경이면 정말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54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멀찍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이 어떤 분들은요, 멀찍이 교회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어. 멀찍이.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더 멀리 갑니다.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성도들이 앉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보면요, 앞에 앉아 있다가 저 뒤로 갔다가 저 사람은 한 몇 달 있으면 2층 올라가 있구나. 딱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원래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앞에 앉았다가 예를 들어 우리 마장님 여기다 앉았다가 맨 뒤에 앉으면 그날은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나? 급한 일에서 뒤에 앉았나? 시험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 그 다음엔 2층에 올라가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앉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안창순 권사님 맨날 그 자리에 앉잖아요. 여기 앉았다가 뒤에 가면요, 그날은 안창순 권사님 삐졌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앉는 자리들이 있어. 보면 딱 앉는 그 자리는 저분은 저 자리는 저분은 저 자리다. 딱 그게 새겨져. 그런데 늘 앞에 앉다가 다음 주 한 번쯤은 뒤에 앉을 수도 있어요. 뭐 급한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간다든 뭐 일이 있다든지. 그런데 지난주도 뒤에 앉았네. 오늘 이번 주 뒤에 앉았네. 뭔 일이 있구나. 이게 감이 팍 옵니다. 그 다음엔 보면은 반드시 위층에 올라가 있어. 그 다음에는 얼마 좀 사라지겠구나. 이 사라져. 이게요. 그게 우리 마음이 앉는 자리에 표시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바짝 붙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붙고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게. 왜요? 세상이 더 재미있거든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 찬송보다 세상 노래가 더 제일 좋아요. 벌써 찬송가는요, 리듬도 없어.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딱딱딱딱. 세상 노래는 뭐 꺾기도 있고 굴리기도 있고 뭐 끌기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미롭게 하기도 하고 뭐 사람을 자극시키는 그런 단어들만 넣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뿅 가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음식도 뭐 맛난 그 조미료 해놓고 맛난 양념 넣고 그럼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은 아주 담백한 맛이거든요. 그 재료 그대로의 맛. 그게 진짜 맛이에요. 그 맛을 느낀 사람은요, 양념 넣고 이런 거 안 싫다고 그래요. 담백한 맛. 여러분, 찬송이요, 담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 속에서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유행가 부르다가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찬송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왜? 이 속에는요, 그런 세상적인 이 양념과
이런 게 없어. 이런 걸 빼버리고 담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재미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담백함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사람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달콤한 책들보다 성경 읽으면 딱딱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이 막 묻혀 사는 분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저도 어제 늦게까지 샤우팅 하다가 빨리 자야 되는데 막 더 읽고 싶은데, 더 말씀을 보고 싶은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더 어떤 때는 이제 특별 기도가 아닌 때는, 새벽 기도를 맡겨놨을 때는, 그때는 마음 놓고 제가 한 2시까지도 막 성경을 보고 책도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젊은 세대라 야행성 인간이라 밤늦게 이렇게 책 읽고 그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건 바짝 따라갔으면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는데, 그냥 적당히 따라가다가 보니까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 받겠다 하고 달려들었으면 넌 가라고 막, 그래도 나도 때리라고 막 그랬을 텐데, 그냥 멀찌감치 보다 보니까 자기 위기를 느끼고 정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또 우리 42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5절 좀 2장 45절 46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잤어요. 그 주님이 안타까워서 묻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끼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요, 능력이 오고요, 담대함이 오고요. 응? 여러분, 능력이 온다고 하는 말이 막 힘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담대해지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누구 뭐라고 얘기하면 거절을 못하고, 거절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요라는 말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정말 제가 대단합니다. 담대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가는 게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1000이 달려들어도 100만이 달려들어도 그냥 가겠다고 하는 이게 있어요. 목숨을 걸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성전 건축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놨어. 하나님, 나 목숨 받든지 예배당 지어주시든지 둘 중 하나 하라고. 둘 중 하나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담대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올 때, 우리 인생에 큰 태풍이 몰려올 때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잘 건너가요. 아멘.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화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2절 33절 한번 넘어가서 같이 한번 또 볼까요? 32절 33절 32절 한번 다시 한번 32절 3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다는 건 그게 믿음입니까? 자신감입니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믿음은 자신감에서 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잖아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고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죽으심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죽는데 못 보냅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신감에서 나왔어.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멘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나 못 갑니다. 힘듭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거든. 자신감이거든요. 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라고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아멘 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떠세요? 그냥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제자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내가 없을 때 나의 제자들을 나의 종들을 돌봐라. 내 교회를 너에게 부탁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지금 베드로 할 일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너 날 따라 죽는 데 올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너는 교회를 지켜다오. 너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을 지켜다오. 그 말을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오는 거죠. 자신의 사명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주님 가니까 막 그럴 수가 씩씩대면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많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61절입니다. 61절 시작.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 사랑스러운 눈으로 딱 바라보시잖아요. 눈빛 하나로. 그 눈빛에서 수많은 언어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나 너한테 얘기했잖아. 내 의지로 안 된다고. 네 힘으로 안 된다고. 너 이제 깨달았지? 너 약한 거 깨달았지? 다시 돌아가. 그리고 이제 내 형제들을 가서 굳게 해. 가서 교회를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이시면서 32절의 말씀을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알았지? 너 의지로 안 돼. 그러니 나 놔두고 너는 돌아가서 너 형제들을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여러분 실패하는 베드로를 실패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분노의 눈빛이 아니고 실망의 눈빛이 아니고 너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럴 수가 있어? 원망의 눈빛도 아니고 실망의 눈빛도 아니고 사랑의 눈빛으로 나 너한테 얘기했지 않니? 너는 약해. 그러니 이제 돌아가서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너 교회를 가서 굳건하게 지켜내라. 부탁한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돼야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의 의미를 우리는 32절에 있는 말씀이 새겨져야 그 눈빛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했잖아.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며 그가 울었더라.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자리를 지켜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너 안 되잖아. 나 붙들어야 되잖아. 너 힘으로 안 돼. 내가 널 도와줘야 되지. 주님이 오늘도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잖아요. 이 교회를 부탁한다. 내 형제들을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아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무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메고 갈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이제 짊어지고 간다고.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왜요? 왜 교회가 십자가입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현교회 지체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들을 더 굳건하게 하라. 그 형제가 교회예요. 그 형제가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지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뭐 계급장 하나씩 달라주는 겁니까?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무슨 부장, 계급장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너에게 부탁하마.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계급장만 생각해. 교회에서 의시되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부탁했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이영태 목사에게 성현교회를 부탁했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급장을 붙여줬습니다. 사부엣 바네아라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그 즉시로 가서 애굽을 순찰하니라. 아니, 지금 애굽의 최고의 계급장을 딱 달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권세를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가서 애굽을 돌보았더라. 백성들을 돌보고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은 바로 이 몸된 교회를 지키고 돌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 나 따라 죽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나 따라 죽을 게 아니라 너는 교회를 지켜.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라 반석이라. 내게 이 교회를 부탁하노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이 교회를 잘 짊어지고 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현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성현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옥에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 그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 두려운 고문대 앞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끝내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도 했습니다. 때로는 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형제를 굳세게 굳건하게 하라. 굳게 하라. 교회를 굳게 하라. 교회를 돌아보라. 내 형제들을 돌아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하노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그 명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그 고문대 앞에서, 그 무서운 형틀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정말 떨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면 우리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